주의로 5일 동안 에브라임의 종말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함으로 죽어 마땅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에브라임은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악하고 거짓된 길르앗과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은 제단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길갈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악하고 거짓된 길르앗으로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머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함으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은 제단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길갈로 돌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돌아가 다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도리어 죄의 몸에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죄의 몸을 멸하지 않고 도리어 죄의 몸에게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게 자신을,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함으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 마땅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던 여러분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육체로 돌아갔다는 것은 육체에 상단된 계명인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 경험은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결국에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도 같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광야이고 광야이면 아직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자리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여러분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어 마땅한 자리까지 이르지 않고 가나안에 미리 들어간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육로로 가나안에 미리 들어간 12명의 정탐꾼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인 12명의 정탐꾼은 육로로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38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아십니까? 나머지 10명은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갔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미리 가나안에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 땅을 악평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려는 가나안 땅을 악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기에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고 하며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간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10명이 부정적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악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평생 종노릇하던 자들을 어린 양의 살과 필로 구원을 해서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의 악평을 듣고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원망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그 정탐꾼들도 재앙으로 다 죽잖아요.
맛을 보면 뭐하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미리 맛본 자들이에요. 미리 거듭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거듭난 체험을 하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성막을 지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12명은 미리 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2명은 38년 있다가 들어가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어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냥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경험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고 2명만 38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에 육로로 성령 세례의 예표인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광야에서 죽고 2명만 38년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중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며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다가 로마서 7장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제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여러분도 제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했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가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없이 저희 교회에 와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특별한 분들입니다. 사실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22년이나 걸렸는데 1년에서 3년 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는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넌 경험 없이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미리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가 다시 율법에 빠진 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아간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전자는 율법의 저주, 곧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걸려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미리 맛보고 광야로 돌아가 다시 율법에 빠진 분들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명의 정탐꾼처럼 미리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가
들어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아래 있다가 모세의 죽음을 통해 주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아래로 들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더 이상 광야로 돌아가 다시 율법에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에브라임처럼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악하고 거짓된 길로앗과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은 제단에서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길갈로 돌아가서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이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이른 다음에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세례 받은 경우가 아니라 육로로 경험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맛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경험을 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 성령 충만 이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종로를 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기도와 금식과 그냥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러다가 오라까지 온 거예요. 진짜 안 돼. 여기까지는 깨닫고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은 계속해서 전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이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처럼. 근데 정탐꾼이 들어갔어도 뭐예요? 10명은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38년 있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맛을 봤어도 떨어질 사람이 있고 미리 맛을 안 봤어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결국은 뭐예요? 요단강에서 내 자아가 죽는 사람들이 나와요. 목사님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와야지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광야로 안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갈 일이 없죠. 왜?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경험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분들은 아직 요단을 건넌 적이 없잖아요.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아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아멘. 자손이 번성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로 야곱으로부터 형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높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을 아십니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정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 초대 임금 여로보암 1세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본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교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브라임이 풍요로운가 아니람에 빠져 바알신을 섬김으로 죄를 짓
짓자 망한 것입니다. 이 일은 호세아 9장에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호세아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다 같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러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아멘. 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서 허무해지는 것입니까? 마귀가 이스라엘로 바알부벌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게 하고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이스라엘을 가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에브라임이 주님의 임재에서 떠나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옛 생명으로 돌아가서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진 것 같이 여러분도 가증 곧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의 원래 뜻은 자손이 번성함인데 그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잉태함이 있어야 하고 아이뱀의 기간을 채운 후에 해산함이 있어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우상 숭배로 가증해졌기 때문에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므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 것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옛 생명으로 돌아가서 옛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바알부벌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진 것 같이 여러분도 가증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잉태되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은 말씀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해산함으로 탄생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자칫하면 교만해지기에 풍요로움과 안일함에 빠져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바알신이 바로 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죄의 몸을 섬기고 있으니 죄를 짓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돌이켜서 다시 자아의 완전한 죽음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브라임처럼 거듭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아멘. 여러분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고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이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구속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들어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은을 녹여 거푸지게 부어서 우상들을 만들어 제주껏 만든 은 신상들 앞에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 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아멘. 왜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나가는 쭉정이처럼 됩니다.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속이 빈 껍질입니다. 왜 껍질이 속이 빈 것입니까? 알맹이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 날아가게 하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속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이제 쭉정이 된 거예요. 이제 속이 빈 이삭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알맹이를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쭉적이 껍데기가 이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알맹이 채워나가야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바람이 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다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여기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 시험이 왔죠. 왜? 성령 세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끝 단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 안 열어주셨죠. 근데 계속해서 열어주시니까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칫하면은 거기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쭉정이로 날아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국을 비유로 드실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고 싹을 내는 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에 충실한 곡식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이삭의 상태에서 속을 채우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어 날아가는 것이고, 속을 채우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하지 않기에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 중국에서 공장문을 닫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 전역의 공기 오염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이 위성 사진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에브라임처럼 말만 하면 모두 떱니다. 그리고 우러러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다른 신자들에게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고 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야, 이렇게 교회 오자마자 성령 세례 받고 아니 너무 좋겠다, 다 우러러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면 그냥 떨었어요. 왜요? 아니 성령 세례 받고 막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얘기하면은 다 우러러봤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다, 큰 은혜 받았다. 근데 뭐예요?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단 말이에요. 도리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몸을 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또 뭐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 연기라는 굴뚝과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자칫하면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러러보고 하다 보니까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아주 자기가 최고가 된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변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끝까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처럼 망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망하고 말았다. 망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미리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도 내가 다시 망하여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지 뭐예요. 이제 진짜 다시 주님 앞으로 가서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이는 그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그 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이 연기를 그쳐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연기가 못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율법 밑에서 종노릇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맛보고 다시 그 받았던 성령 세례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여러분의 표로 삼아서 아 그래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엔 이런 여정이 있구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으면 끝까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까지는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서도 뭐예요? 매일 죽노라고 사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휴거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